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에 나오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가 두 번 등장하는데 7절과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영암 코로나19 확산세 무섭다 뉴스 기사에 떴습니다. 9일 만에 46명으로 늘어 전남 영암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세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연일 계속되고 있다. 22일 영암군에 따르면 전날 6명에 이어 이날 오전 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지난 14일 삼호읍 관음사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진자는 9일 만에 영암 지역에서만 46명으로 늘었다라는 기사를 여러분들도 접하였을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학산면에서도 선별진료소가 설치되어 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우리 주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으면 염려가 생기지요. 그러면서 기도가 나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요. 하나님, 학산면을 도와 주옵소서. 그동안 청전지역이었던 우리 영암에 갑자기 이러한 전국이 주목할 이러한 핫한 코로나19의 이러한 오염지역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어진 상황 속에서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작은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그러한 와중에 오늘 본문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 이 그러므로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뒤의 복을 바라지요.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이러한 것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그리하면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변개치 아니하신 하나님,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하면이라는 말씀 속에 앞에 약속을 담고 뒤에 약속을 담았습니다. 그리하면의 앞뒤가 얼마나 중요한지 묵상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뒤에, 그리하면 뒤에 나오는 그러한 복에 초점을 맞추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리하면 앞에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하나님 병을 제거해 주십시오. 또한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져 가지고 양식과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며 심히 걱정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앞부분에 저와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뒤에 나오는 병, 또한 양식과 물, 또한 복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데, 하나님은 그리하면 앞부분에 너의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간단하지요.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약속입니다. 역대상을 보면 다윗이 큰 범죄함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한 사건이 바로 밧세바 사건과 그 다음에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안타까워했느냐 할 때에 다윗은 성군으로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자인데 어느 한순간 우리나라 이스라엘 나라에
군사력이 어떻게 되는가? 적들이 쳐들어오면 적들과 대항할 수 있는 칼을 뺄 수 있는 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을 통하여 지금까지 가르쳐 주셨는데, 다윗은 이제 마지막 인생 말년에 인구조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 징계가 바로 전염병이었습니다. 그 전염병에 죽은 자가 7만 명이 된 것이지요. 그때 이제 다윗이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어른한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지요. 그리하였기 때문에 전염병이 그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는 삶,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나아오라. 또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 이 모든 재앙을 너희에게서 물러가게 하겠다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깊이 묵상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잃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삶을 싫어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줄 모릅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진멸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언약 백성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열방에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은 이렇게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 삼으셨는데, 이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언약 백성이 될 수가 없지요. 이방인들을 진멸하듯이 너희들을 진멸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지요. 기회를 줍니다.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몸에 우상들을 붙이고 살았습니다. 몸에 우상들을 붙이고 살아가요. 요즘도 부적들을 붙이고 또한 작은 우상을 몸에 달고 귀에 달고 목걸이에 달고 주머니에 넣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라. 그 우상을 떼어내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지요. 그리하면 진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 우상 숭배하지 마라. 제거해라. 그것을 제거하고 여호와께로 너희 마음을 향하면, 그리고 향하고 그를 섬기면, 그리하면 건져내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제거하라고 그렇게 간곡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의 복을 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땅은 가나안 땅이요. 이 가나안은 교회이요. 이 교회는 나중에 임할 천국 하나님 나라이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땅 안에 거하여야지요. 교회 밖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 밖에서의 삶은 흑암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땅의 개념이 있는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천국 백성 안에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교회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땅을 준다. 형통의 약속도 하나님께서 담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묵상하라. 다 지켜 행하도록 노력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도록 노력하면 이게 언약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지키려고 하면 그리하면 형통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땅과 형통의 복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에 두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남유다의 절망적인 상황이 보여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왕이 남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정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모압과 암몬과 에돔 족속이 힘을 합하여서 연합하여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모압 하나를 상대하기도 힘들고 암몬 하나를 상대하기도 힘들고 특별히 에돔 하나를 상대하기도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세 민족이 힘을 합하여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하여 공격합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외치고 백성들은 이에 대하여 아멘하였지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사밧이 승리하였습니다. 모압과 에돔과 세일, 모압과 암몬과 세일 사람들, 에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물러간 것이지요.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승리하였습니다. 승리한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왕과 선지자가 서로 아주 타협적인 관계가 있고 서로 상호 교류하고 또 상호 협력하는 그러한 시대가 있는가 하면 왕이 선지자를 핍박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를 핍박하는 그 상황, 대표적으로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 왕은 이렇게 엘리야를 그토록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같은 경우는 선지자들의 말을 왕이 아멘하고 받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을 아멘하고 받았던 다윗인 걸 봅니다. 그럴 때는 나라가 평안했고 나라가 강하였고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말에 왕이 대적을 할 때에는 어김없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징계의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전염병, 또한 기근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신뢰할 때 너희들이 형통하겠다. 이 말에 백성들이 아멘하고 나아갔을 때에 승리가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행하여 나아가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중에 높여야 될 것이 무엇인가 볼 때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높여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지요. 이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높입니다. 그런데 은연중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 아래 두면
하나님은 그걸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교만이라 하였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것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코로나19 시대에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더 늘었습니다. 이게 아마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지요. 어떤 가정은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과거에 느끼지 못하였던 불편함과 그 다음에 문제점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이 왜 이 코로나19를 주셨대? 아이들이 행여 의심할 때에 그 의심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라고 말씀하셨으며 하나님을 높이라고 말씀하셨다. 너가 은연중에 하나님을 낮추는 말을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낮추게 하려 하여도 낮춰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시며 지금도 생사화복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시다.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부모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리하면 영원히 삽니다. 이걸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말씀을 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면 재앙이 물러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면 살리라. 줄곧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라기서의 말씀에 구약의 마지막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고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외칩니다. 외치게 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 독천교회 성도님들, 땅, 가나안, 교회, 하나님 나라. 교회를 벗어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재앙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하나님을 버립니다. 말씀을 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닷물을 떠 마시는 경우와 똑같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성경 구절에 그리하면이 눈에 띄는 구절이 있지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저와 여러분들 구하는 이가 되십시다. 찾는 이가 되십시다. 두드리는 이가 되십시다. 알고 있어도 안 하면 이것은 이러한 주시는 복,
또한 찾아내는 복, 또한 열리는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알고 있으면 구해야지요. 알았으면 찾아야지요. 알았으면 문을 두드려야지요.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도와 간구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 생활 지금 할 때입니다. 더욱 할 때입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약속이 구구절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내어주면서 구하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예수님이 간청한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기에 그 구하는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것이지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이렇게 응답받으면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려울 때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찾고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며 예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배워야지요. 성경을 열어야 될 때이고 또한 예수님에 대하여 깊이 묵상해야 될 때이며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염려가 물러가고 마음의 평안이 가득하며 마음에 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10일 동안의 환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많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10일 동안을 잠깐의 환란이다로 표현합니다. 이 잠깐의 환란,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이 잠깐의 환란 동안에도 해야 할 일은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충성입니다. 끝까지 충성하며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생명의 관을 쓸 때까지 염려를 물리치는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하며 응답받아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형통의 삶이 열리며 그리고 마음의 쉼을 얻고 또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기쁨 충만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